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긍휼하신 주님, 세상의 형편 따라 마음과 생각이 자주 변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보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로 몇 번이고 마음을 다짐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복 주실 때는 환영하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는 저희는 배반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형편이 닥쳐오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뒤돌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종려주일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던 그 순간에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감격을 되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고개를 돌려 침묵하는 비겁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구원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인생길을 행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142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괴로워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닐라 세관교회 안에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며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세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마닐라 세관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늘 준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마닐라 세관교회 본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마닐라 세관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며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닐라 세관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복음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의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있는 순복음 세강교회 그리고 불병거 세강교회 이외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교회들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마닐라 세관교회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인재하심으로 은혜의 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빗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50장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나는 눈이 어두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눈을 떠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아 드려진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늘 새롭게 주님을 위해 신실하고 가치 있게 쓰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적은 것들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대로 저희의 육신의 삶에도 크신 은총을 베푸셔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사업에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평안과 더불어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필리핀은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와 교류가 회복되고 또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복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자녀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 주일에, 종료주일에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기원을 둔 종려주일은 해마다 그리스도교회의 절기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고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주일로서 부활주일 그 다음 날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은 구하소서, 도우소서라는 기원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페인과 독일 교회에서는 이 날을 꽃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환영하는 뜻으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1512년에 종려주일에 그 플로리다 주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꽃주일이라는 뜻으로 플로리다라는 이름으로 주 이름을 삼았다고 합니다. 종려주일의 복음서 이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지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잠시 동안의 환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는 불과 6일 만에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라고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로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개하느냐. 하도 빨리 변하니까 사자성어로는 조석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조석변개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아침의 마음과 생각이 저녁 때 마음과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죠. 그보다 더 빨리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찰나에 변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인간의 욕심은 마음과 생각을 변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언제나 군중의 변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또 문재인 정권도 시작할 때는 참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지만 시작할 때는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요즘 엊그제 보니까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중 심리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화무는 11홍이다. 달도 차면 기운다. 그러니 선정을 해야 되고 군중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나귀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시면서 끌고 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나귀가 묶여 있을지도 아셨고 끌고 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이
주어질지도 그리고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의 주권에 순종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의 소유를 내놓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귀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것은 큰 재산이었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주가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그것을 두말 않고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의 입성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개선식이 있기 전까지는 로마 시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황제라도. 성 밖에서 수십일 또는 수개월을 머물면서 개선식을 성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여 치렀다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 올림픽 같은 거를 하려면 몇 년씩 준비하지 않습니까? 수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은 1년을 연기했는데도 일본에서 제대로 개최될지도 불투명한 것 같아요. 개최는 죽어도 하겠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올림픽을 개최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서 일본이 아주 그냥 엄청난 지금 수십조 원의 손해를 지금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개선식은 개선한 황제나 아니면 장군에게도 물론 대단한 영광이지만 로마의 시민들 전부가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열광하는 대잔치였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하얀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호위대에 둘러싸여서 로마의 신전으로 이어지는 그 대로를 탁 따라서 말이죠. 그 마차를 타고 탁 들어갈 때 로마 시민들이 그냥 연도에 나와가지고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휘하에 군단 병력들이 들어오고 또 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이 뒤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면 대로마 제국의 자존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그냥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며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전투에서 생명을 걸고 제국의 영광을 위해 싸운 전사들이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로마 시민과 로마의 신들에게 바치는 하나의 엄청난 예식이자 축제였습니다. 그 승리의 전사들에게 마음껏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는 것은 로마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 없고 초라한 그러한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탄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귀 새끼에게도 역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데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았던 그런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등 위에 올려진 짐을 내려놓기 위해 벽에 몸을 비비기도 하고 뒷발질도 해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내려놓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면 그것이 그 뒷발질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심히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죠.
타고 가는 나귀 위에는 안장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말 위에는 허름한 옷이 깔려 있을 뿐이고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길에는 카페트도 없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행진하는 그 길에는 붉은 카펫이 깔리고 길 주변은 아름다운 꽃과 화분들 그리고 수많은 깃발로 장식되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의 행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라하지만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열렬한 지지자들, 그 군중들은 그런 것은 아예 인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화려한 장식이나 붉은 카펫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카펫 대신에 그들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던 것은 그들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앞다투어 현재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것과 과거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 같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므로 개선직 치고는 너무 초라해서 궁여지책으로 구색 맞추기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서 그것을 들고 환호성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 메시아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호산나를 목 놓아서 간절하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한 행렬이고 차라리 숨기고 싶은 그런 왜소한 모습이었지만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읽히고 기억되고 생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기록자들인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까지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오늘 같은 종려주일이면 세계의 온 교회가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행렬을 이제 실제로 축제로 재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승리의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 이것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것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화의 왕의 등극이었습니다. 학살로 영광을 얻은 전쟁의 영웅들은 화려하게 치장된 말을 탔지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주님은 왕의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겸손히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순간은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사랑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내려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입성을 위해 한 무명의 헌신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귀를 좀 빌리자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라는 말이 뭡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나귀의 주인은 난데 주인이 쓰시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주인이라는 그 말은 주님은 만유의 주인임을 말씀하신 거죠.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왕권이며 주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가 주님을 알고 있었는지 혹 주님을 모셔드린 그리스도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이름 없는 사람은 놀라운 반응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반응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헌신.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 때때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는 주님의 선언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들여 헌신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은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주인 혹은 주님이란 말은 현대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뒤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왔는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로 주라는 말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렀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오늘날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나에게 들리는 것, 모든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그것이 무생물이든 유한한 인생이든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주님 앞에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냥 빌려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온전히 나귀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그는 그의 계획도 접고 자기의 재산이었으니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귀를 잘 키워서 암나귀면 새끼를 많이 낳게 하든지 그래서 재산을 불리든지 순나귀면은 잘 키워서 노동력으로 부를 일굴 수도 있던 것이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앞에서 그의 계획도 접고 그의 욕심도 접고 그 모든 것을 선뜻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 가는 인생임을 이 이름 없는 그 신앙인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것처럼 움켜쥐고 살다가 모든 것을 놓아두고 갈 수밖에 없는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참으로 어리석다. 자기 것처럼 움켜쥐고 살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마치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주님께서도 탄식하실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 이 이름 없는 신앙인은 이 점에 있어서 얼마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원하는 대로 쓰셔야죠. 주님께서 먼저 쓰셔야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되어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했다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나귀를 타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 주님의 요청이 거부될 때 주님은 다른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제기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종려주일, 예수님의 초라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행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들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21세기를 전후하여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늘 점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첫째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가. 세 번째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가. 네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첫 종려주일이었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일에 그날 환호하던 그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인들이며 건강한 예배자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건강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건강한 예배자들이 아니었음을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은 다른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주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린 나귀와 그 주인의 헌신은 주님이 안락하게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데에는 너무나 부족한 헌신이었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나귀의 자기 드림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요. 주님을 태울 때 나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있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할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대신 박수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서는 순간 그의 존재의 가치는 이미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다고 예수님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그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있는 순간 교회는 귀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귀한 자녀가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을 모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예배자들, 건강한 헌신자들이 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인가? 사랑하신 여러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삽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이런 때에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우들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겪으신 모욕과 수치는 내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무거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기에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죽어 나를 살리셨으니 주님처럼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와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